신명기 20장 10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2월 22일 월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신명기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은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경고를 받은 땅으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민족들은 자비 없는 심판을 당할 대상들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민족이 아닌 일반 이방 민족에 대한 전쟁은 달라야 합니다. 아무리 전쟁이지만 아무리 전쟁이라고 할지라도 일반 전쟁은 그와는 가나안과는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 수행 지침을 주십니다. 그것은 첫 번째, 먼저 화친을 제의하라. 화평을 선언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화친이 성립이 되면 조공을 바치게 하라. 조공을 받고 섬김을 받는다. 그 다음 세 번째, 화친을 거절하면 남자를 모두 죽여라. 네 번째는 여자와 유아와 전리품은 취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침은 전쟁이라고 할지라도 가능한 한 잔인남과 피 흘리는 일을 삼가도록 하기 위한 지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원칙이시기 때문에 전쟁에 있어서 화평을 먼저 선언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전도, 복음화의 영적 전쟁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가장 먼저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이 바로 적국에 대한 화친 선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지만 예수님께 회개하지 않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에는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화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마침내는 멸망이 선언이 된 것이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주후 70년에 완전히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항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항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다, 즉 너는 내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적국에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온 사람들이 다시 적국에 대하여 행하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이 왜 침략을 당하는 거냐라고 생각하시겠는데요. 침략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표현으로서 천국을 확장하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라,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복음화 전쟁을 하고 있다, 이런 뜻이었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회개하여 들어온 사람들이 다시 적국에 대하여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그러한 복음화 전쟁이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져 가고 있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잘 수행하여서 복음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역이 더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14절까지는 가나안 족속이 아닌 족속들에 대한 전쟁이었죠. 그래서 15절에서 이제 위에 그 일반적인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제 16절부터는 가나안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가나안에 대한 심판은 사실상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선포된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수백 년 동안이나 주신 것입니다. 그 후에 출애굽 때에 분명하게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라합의 고백에서 확인이 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벌써 여호와께서 주신 줄을 아노라라고, 이것은 라합만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알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것은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 바로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에 대한 이제 자비는 전혀 베풀지 않을 것을 결정하셨고, 이제 더 이상의 회개의 기회가 없고 이제 심판만 당할 것이다,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은 요단 동쪽에 있지만 가나안과 동일한 족속입니다. 아모리 족속이죠. 그래서 전멸된 대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할 때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은 세계에 전체적으로 소문이 나 있었던 것이고, 가나안에게는 또다시 회개의 기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라합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이 회개를 해야만 된다는 것까지도 이미 다 알았지만 회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라합 한 사람만 회개한 것입니다. 여리고 왕의 적대 행위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3절에는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라고 말하여서 미리부터 여리고 왕은 전혀 화친할 마음이 없었고 그리고 정탐꾼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것으로서 이제 화친을 거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나안에 대하여 전혀 자비 없는 전쟁을 수행하도록 하는 이유는 순수한 여호와 신앙을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18절에 그들이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이 이유가 바로 아주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여호와 신앙 보존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소속의 원리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소속의 원리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에게 속한 유아들까지도 구원에 속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부모의 믿음을 보시고 유아들도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진리로 받는다면 당연히 소속의 원리, 동일한 소속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유아들도 그에게 속한 유아들도 마찬가지로 멸망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구원이고 마귀에게 속한 자는 멸망입니다. 멸망에 속한 자는 다 멸망이고 구원에 속한 자는 다 구원인 것입니다. 아담에 속한 육신은 다 멸망이고 예수님께 속한 영혼은 다 구원인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죄악으로 인한 것이지 피조물이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신다 해서 회개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을 불공평하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은혜를 베푸신 것으로 비난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판받아 마땅한 자에게 하고자 하시는 대로 긍휼과 은혜를 베푸실 자유가 있고 또 심판받아 마땅한 자에게 대하여 하고자 하시는 대로 완악함을 내어버려 두실 자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8절에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은 결코 회개 없이 그대로 이제 완전히 심판을 당하도록 내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완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나안 민족으로 하여금 일부러 완악하게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래부터 완악했던 그들이 그대로 완악한 태도를 유지하도록 내어버린 바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 중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화친하고자 하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라합처럼 말이죠. 지금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복음화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라합처럼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칼로 전쟁하는 그런 무력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화평의 왕이 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화평의 왕이 되셔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모든 원수와 같은 자들, 원수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회개하는 모든 믿는 자들,
원수였던 그 자들,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화평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은 가나안 전쟁 그리고 일반 전쟁을 통하여 명령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직 복음화 전쟁만을 하도록 남겨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화 전쟁을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세상과 어떻게 화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라들과 화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한 공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또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공의와 사랑을 완전히 조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며 그리고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아나게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화 전쟁을 수행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예수님의 그 덕성을 전파하여 구원받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은혜로운 구원을 전파하겠습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